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유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주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민규 교수님이랑 학교를 위해서 지금 오늘 새벽에 라오스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총장님 또 이민규 교수님 또 라오스 가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유, 참으로 잘생기셨네요. 아유, 참으로 이쁘시군요. 여기 세상에서 제일 이쁘시군요. 제일 아름다우시군요. 그것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잘생겼다고 말씀하셨어. 이쁘다고 말씀하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외모 컴플렉스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하는데 성형 수술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뻐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 속에서 정말 내가 잘생겼구나, 누가 보더라도 나는 잘생겼구나,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에게 존중하는 것.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을 믿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왜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은 그렇게 들으니까는 이게 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심리학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심층 심리학 가장 기저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부활하셨잖아. 승리하셨잖아. 그래서 그분을 믿는 한 나는 인생에서 어떤 형태에도 난 실패하지 않아. 난 승리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층 심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 가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시 나 할 수 있어. 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여러분 학교 생활하시고 또 그렇게 평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면 다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가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우스운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대학 다닐 때
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사님이, 내가 어느 단체 간사라고 얘기 안 해. 그리고 먼저 간사님이 저를 손잡고 막 기도해 주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 형제님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 그게 제 마음 밑에 있어요. 뭐 제가 위대한 신학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되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내 존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이라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아무 말 잔치하는 거예요. 왜 설교에 논리성이 없느니 그따위 시로 설교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이거 이렇게 논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오늘 들은 비유, 마가복음의 이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두 말씀, 그러니까 하나는 그 비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학교 또 교훈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두 비유는, 두 이 말씀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 찾아보니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것은 씨앗에 대한 거예요. 씨앗. 네. 마가복음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씨라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고, 씨, 포괄적인 씨지만은 요한복음은 지금 씨를 구체적으로 미랄로 규정했어요. 미랄. 근데 조금 더 특색인 것은 사실 한 알이 강조돼. 요한복음은 한 알에, 이렇게 두 알도 아니야.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한 알에 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네, 공부를 하셔야 돼. 조금 느낌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그 헬라어 비교해 보면은 씨를 뿌리를 깔 때 길가에 씨앗이 하나 떨어져요. 호맨 단수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돌밭에도 씨가 하나 떨어져요. 알로라고 해서 단수가 사용해요. 가시떨기에도 한 알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좋은 옥토에는 복수 알라 해갖고 많은 씨들이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한 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씨 한 알 뿌리, 농사 짓는 보면 씨 한 알 뿌리는 사람 봤어요? 적어도 두세 알은 그 콩잎하고 두세 알은 뿌려요. 왜냐하면은 한 알이 안 자라면 다른 한 알이 자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씨앗 한 알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사용돼요. 떨어졌다. 비유에서도 마가복음에 땅에 떨어졌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 알이 땅에 떨어졌다고, 동사가 같아요. 이게 떨어졌다고 하는 동사.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제가 같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미랄이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에 대한 그 예수의 여러 이야기들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비주류로 생각을 해요. 공간보고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를 갖고 예수의 전기를 추구하지만은 요한의 얘기는 조금 이질적이다라고 해갖고 많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자료 취급을 이렇게 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그건 요한복음에만 보도되거든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도하는 예수의 이야기도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한이 예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를 모르고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은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를 알고 예수의 이야기를 나도 써보겠다고 해갖고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 적어도 요한은 마가복음이나 특별한 학자들은 누가복음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복음의 장르를 알고, 그렇지, 적어도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가가 전한 예수의 이야기와 다른 좀 더 보충돼야 될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요한은 조금 초점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요한은 예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한이 마가의 씨 뿌리는 비유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점의 공통점이 있는 거 보니까는 결국은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같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 씨앗한테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씨앗 너 죽어라 하면 씨앗이 그래 나 죽는다 이렇게 해갖고 죽어갖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 나오고 그 돌밭 나오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옥토밭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맺지 않은 밭, 이렇게 둘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리 떨어지고 좋은 밭에서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니까는, 앞서 이 길가에 떨어져서 30배 맺고, 돌밭에 떨어져서 60배 맺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밭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비유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피리나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해석이 나와요. 성경에 비유 해석이 딱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하나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갖고 말씀을 회랑 먹고 그냥 가버려갖고 그냥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기뻤는데 말씀으로서 환난과 시험이 오게 되면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는 세상 욕심 때문에, 그 재물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졌으면 맺는데 거기는 말씀을 듣고 이제 수용하는 건데,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밭? 그치, 내가 마음 맛이 좋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갖고 내가 받아들이면 많이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야, 내 마음아, 옥토밭이 되라 하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 옥토밭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오라고 강제적으로 기숙 사람들한테 규칙 만들어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 규칙 떠나서 정말 원래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저도 경건처장이니까 시키니까 맞지. 안 치지만 저도 안 와요. 물론 아니래도 오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저기 저 선생님도 계세요. 굉장한 거죠. 예. 근데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와서 앉아보고 있고 기도하다 하니까는 그냥 시간을 때우다 보는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그냥 찌끼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마음의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와 연계해서 12장 24절 우리 학교 교훈과 생각해갖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려고 하면은 씨앗이 떨어져 갖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길가에 있든 가시떨기에 있든 돌밭에 있든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죽어. 떨어져서 또 죽어. 죽으면 길가밭이 옥토가 되고 또 돌밭도 옥토가 되고 가시떨기도 옥토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그냥 씨를 갖다가 계속 내 마음에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내 마음에서 죽어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음을 뭐 옥토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씨를 뿌려라.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 아닐까. 사실 주님의 사역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열매는 잘 못 거두신 것 같아. 이유는 제자들이 다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씨앗들이, 그 별부름 씨들이 성령이 생동감 있게 움직여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14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해봐요. 이 땅이 이렇게 옥토밭이었습니까? 아니 누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140년 전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있잖아. 140년 전에 복음을 전혀 몰랐던 그때와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다르잖아요. 그래도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그것도 한꺼번에 진짜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뿌린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한국 기독교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뭐 한국 교회 위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씨앗을 많이 뿌리면 될 텐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씨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는구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모인데 씨 뿌리는 동아리는 없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겠다. 달리다구 만들어갖고 등대기에 서울장신대학교 이름 듣고 달리다구 하니까는 이네가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사실 그것도 그런 의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뛰지도 않아. 네. 뭐 하나라도 자꾸 복음을 들고 뭐 전하려고 그런 게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대학에 강사했는데 거기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고 하면 소위 말해 속된 표현 그러면 안 되지. 뭐 이거 통이죠. 이 통인데 거기 수업에 전도하는 수업도 있어요. 애들 나가서 전도지 돌려요. 광주 시내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건 요즘은 어머니의 교회야. 아주 쓸고 다녀 아주. 찾아보기가 힘들어. 어느 날 제가 위축이 돼갖고 얘들이 떼거지로 와갖고 내 작업 전도하는데 방해하잖아. 그래서 좋은 일에 그래 니들은 악한 씨 뿌리지만 나는 선한 씨 뿌리지만 그래 니들도 뿌려라. 그렇지만 악한 씨는 악한 씨대로 거둘 거고 선한 씨는 선한 씨대로 뭐 거둘 텐데 우리도 좀 뿌려야겠어요. 찬송가 우리 496장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뿌리고 씨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씨 뿌렸는데 길가에 씨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홀라당 주워 먹었어. 그러면 그 사단이 그 씨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그거 씨 안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겠어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 들어갖고 배부르다라고 하면 소화시키면 걔는 천사가 되게 소화 못 시킨다고요. 그럼 토해낸다고 이쪽 저쪽에 이쪽에서 주워 먹고 저쪽에다 갖다 던져 놓는다고요. 그러면 사단도 결국은 씨앗을 계속 나르는 거예요. 제가 약간 우습게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심각하게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바라본 씨 뿌린 자의 비유 제가 이거 갖고 진짜 오랫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 주워 먹어갖고 저쪽에다 씨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뭐가 자라는지 알아요? 그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돌밭에 씨 뿌리게 되면은 계속 뿌리게 되면 안 날 줄 알아요? 여러분 바위 위에 소나무 핀 거 봤어요? 한국인의 지조를 상징해요. 청렴한 선비. 가시떨기에 씨앗 떨어져갖고 안 자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거기서 뭐가 자라는지 알아요? 고사리가 자라거나 버섯이 자라는데 고사리는 선비의 지조의 상징이에요. 선비는 고사리를 먹을 지언정 절개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서울장신대학교 존재의 의미는 신학생을 길러내는 건데 여러분 길러내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 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도 그래요. 저의 존재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 세워갖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서구식의 너무 합리화에 우리가 매몰된 것이 아닌가.
씨를 뿌려도 그 너무나 그 효과적인 측면에만 그 초점을 둬갖고 실효성이 없으면 어때요? 씨를 뿌렸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싸게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주님께서 와갖고 그거 해주실 거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몰라. 그거는. 그 다음에는 나는 일단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님 일하시는 거지.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뭐가 거두겠어요.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로 저 형태로 막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 아버지 나 뿌린 거 지금 회수해야 돼. 빨리 돌려줘. 뿌리고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있잖아요. 뿌리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친구에게 옆 친구에게 사랑하는 말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해지는 거 알죠? 무슨 것 같아도 비기 싫어갖고 제가 했는데 그래도 가갖고 내가 너 사랑이야 이뻐 그러면은 경계된 그런 것들이 다 금방 무장해제 되는 거 아시죠? 그 마음의 신비예요. 그 마음의 신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마음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들리는 거 아시죠? 뭐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한번 시험해봤어요. 진짜 여기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뭘 했는지 알아요? 서울장신대학교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보자. 계속 감사만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없는 거 있는 거 그냥 쌍끌이 다 붙여봤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제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힘들어갖고 진짜 짜증 왕따 났는데 아침부터 그래서 짜증나면 또 어떻게 돼? 우리 경건학기 많이 짜증스러워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감사해보자. 그러니까 감사거리 생각하고 계속 감사하니까는 즐거워지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뿌리셔서 많이 열매 거두시고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도 옥토밭이 돼서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정세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갈등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마음을 널리 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의 뿌림을 갖다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또 세상 밖에도 잘 또 열심히 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울장신대학교 존재의 목적은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귀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에 저희가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 대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총장님 또 이민규 목사님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에 맺어서 학교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마음 널리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 행복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